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막 나누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나 혼자만 은혜를 간직하면 이게 작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값싼 은혜를 받은 거야. 하지만 값비싼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야, 이 특세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멘. 특세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마음속에 막 벅찬 감동으로 막 은혜가 임해서 막 주위 사람들에게 막 나누고 막 드러내고 증거하고, 야, 너 내일 가보자. 가야 된다. 이거는 진짜 이건 뭐 좀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다 하고서 이 막 은혜를 막 나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눠야 이게 점점 은혜가 더 커지는 거고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혜도 들어가 있고 능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은혜라는 말에 비슷한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물.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선물을 다 좋아하잖아요. 선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주는 거잖아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사실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하나 줬는데 여러분들이 얼마짜리지? 이게 10,000원짜리인가?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을 주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벌써 제 마음도 이상하고. 요건 선물이 아니라 한번 다를까요? 뇌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을 우리는 선물,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감사함으로 주는 거죠. 감사함으로. 선물을 주면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선물을 주면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이지요. 뇌물은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물을 주고 선물을 줬는데 그냥 선물로 끝나면 괜찮은데 뭘 준 다음에 자꾸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이. 그래서 값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말이죠. 근데 이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진짜 받고 싶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힌트를 주님은 군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준다.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준다. 어떤 상태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짝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뭘 주지요? 먼저
시험지를 주지요. 당연하지, 시험지를 주지요. 아니, 시험 보기 전에 뭘 주지요? 요거는 중요하다. 요거는 이렇게 당부장 표시를 해라. 이건 중요하다. 그럼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거나 정말 다른 건 좀 몰라도 요 페이지만큼은 내가 잘 이게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상 문제도 주기도 하고 또 힌트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라, 주는 분 마음이라고. 근데 그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말씀하고 있으며, 이런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줄 것이며 큰 은혜를 줄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래, 이게 좀 중요하구나, 이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내가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할 정도로 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인 것이에요. 겸손. 우리가 첫째 날에는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제는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겸손이야, 겸손. 자, 6절 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갈망하고 악마하고 사모하는 심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교만하면 난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새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갈급한 마음이 있고 내가 은혜 아니면 내가 한 걸로 살 수가 없으니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겸손은 무엇입니까? 또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겸손이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우리는 보통 겸손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교만은 겸손의 반대니까 남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데 교만은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지요. 뭐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남을 낮추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 교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들을 누가 좋아한다고요?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교만한 자를 안 좋아해요.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 옆에는 사람이 붙어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니 은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이 붙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 주위에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 이게 겸손하구나, 근데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이게 교만하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가 만들 앞에서 나를 낮춘다, 내가 나를 낮추고 또 막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무시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정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사실 겸손하다는 것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이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에서 이 높이신다는 말은 이것을 우리를 교만케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함을 경험하는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를 붙잡아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성도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요즘에 계속해서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리의 겸손은 도대체 어떻게 할 때 이 겸손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나오나요? 나올까요? 자,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 가능해요. 읽어봐요.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할 때,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은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중요한다고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서열의식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서열의식. 서열의식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할 수 있어요. 서열의식. 여러분, 이제 맹수들을 이렇게 보면, 사자, 호랑이 이런 이제 큰 맹수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 동물원 데 가면 이제 사자, 호랑이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동물들은 이렇게 서열들이 다 이렇게 있답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사육사들은 딱 보면, 이게 지금 이게 1순위구나, 이게 2순위구나, 이게 3등이구나, 이게 4등이구나, 이걸 다 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딱 갖다 놓으면 그들은 막 달려들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누가 딱 올까요? 첫 번째 1인자가 오는 거예요. 1인자가 어슬렁 하면서 딱 와서 막 먹고 딱 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열 2위가 와요. 만약에 이것을만 깨면 그건 이제 싸움이 나겠죠. 2위가 먹고 그다음에 이제 3위가 먹어요. 사육사 출신 혹시 맞습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4위가 와서 또 먹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이 깨지면 이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위가 이제 힘이 없고 막 그러면
이게 이제 쭉 해서 싸워요. 2위하고 이제 만만하니까. 그럼 이제 2위가 1위가 되어지고 1위는 이제 꼴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말이 조금 별로 어감이 별로 좋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위에 하나님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판단 위에 하나님이 판단이 있으시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이에요. 이래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종인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고 내 위에 어른이 있다는 사실들이 인정할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있으며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 아무도 없어. 위에 누가 뭐라도 자기가 최고야.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복종하지 않고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열이 없어요. 서열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종하는 인생,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고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도 없고 위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복종하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 서열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태도예요. 그것이 복종하는 태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없으면 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결정권 위에 하나님이 결정이 더 무겁다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있으며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의 특기가 뭐냐면 서열 의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특기는 서열을, 이 순서를 무너뜨리고, 너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고서 이것을 파괴를 시켜버려요. 복종이 없어지고 겸손이 사라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네가 최고야. 너 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 네가 결정하는 것이 최고 결정이야. 네 생각이 가장 옳아. 네 위에는 어떤 것도 없어. 네가 최고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을 해. 이런 사람,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서열을 무너뜨리는 것, 이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복종을 안 하게 해. 순종을 안 하게 해. 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지식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서열의식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특기가 서열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것에 탁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새벽을 못 깨워요. 왜?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교만한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복종하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종과 겸손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평생 동안 쏟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서열의식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하다. 옆 사람 한번 해주세요. 손 한번 붙잡아보고 얘기해 줘봐요.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합니다. 시작. 여러분, 겸손이 결코 쉽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 내가 복종할 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이런 서열의식이 분명히 있을 때, 오늘 본문은 또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겸손해 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 친구의식이에요. 첫 번째가 좀 대조인 것 같지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복종하는 이 서열의식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친구의식을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구의식. 만먹으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이 가까운 관계가 친구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한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말이죠. 두 마음을 품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두 마음을 품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수로 살지 말고 친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는 친구가 필요해. 마음이 맞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불편해. 근데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으며 겸손할 수 있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말고 죄악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친구인데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죄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서열 의식이 있다. 내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의식, 모든 생각과 삶과 판단과 모든 가치가 주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 친구 삼는 길.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본문이 성경에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예? 이게 동그라미 3개 딱 하고 쫙쫙쫙쫙쫙 이렇게 있어야 뭐 자기가 다 아는 중요성.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두 군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축복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시거나 직분이 있거나 이러면 정말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젊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은 흐르는 거예요. 시작. 그럼요, 축복은 흐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사실들을 내 마음속에서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될 태도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주님이 높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냐? 겸손한 자에게 사람을 붙이세요. 겸손한 자에게 물질을 붙이세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모든 그 상황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철저하게 평생 동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심령과 생애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